오늘은 에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을 때에 그 에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해서 그걸 기록한 말씀을 또 선포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여호야김 왕 4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바로 애굽의 바로가 세운 왕이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BC 605년으로 이 애굽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애굽이 대패하고 만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굉장히 강성해지는 그런 때에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목격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지금 여호야김 왕 제4년까지 2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런 모든 말씀을 다 뭐하라고요? 이제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자, 돌이킬 때에 그 모든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정말 손을 벌리실 때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정말 용서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과 죄라고 했는데 악은 뭐냐? 악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뭐냐? 열매, 죄입니다. 죄가 나옵니다. 이게 악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어지면 이제 죄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야는 불러주고 그 에레미야의 제자인 이 서기 역할을 했던 바룩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겠다고 지금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 감옥에 와서 예레미야가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가서 성전에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금식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위기 때에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금식일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국가적인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애굽이 믿었던 애굽이 지고 바벨론 군대는 점점 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는 국가적인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자고 금식을 선포했습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면서 나라는 안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어떤 잘못은 회개는 안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자기 중심입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육신의 욕망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금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바룩에게 말씀을 들려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10절에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읽어주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의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이 미가야가 다 듣고
12절에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리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 사람들에게 13절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야 됩니다.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듣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15절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매. 16절에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위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자, 지금 고관들이 왕에게 아뢰면은 왕이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한 겁니까? 죽여버릴 거다. 에레미야하고 바룩을. 왜냐? 이 왕은 지금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파입니다. 애굽이 이번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했지만은 이 애굽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애굽을 이길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 예루살렘이 불타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길이다라고 선포하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숨겨놓고 왕에게 아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두루마리는 일단 놔두고 가서 들은 이야기를 왕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이 두루마리를 일단은 좀 보존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랬는데 21절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때는 9째 달이라.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화롯불을 켜놓고 거기서 있게 했는데 23절에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태워버리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화롯불에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요 대적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책을 들려줄 때에 그 아버지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막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뒤집고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지금 여호야김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는 사람인데 아들은 어떻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의 욕심대로 나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시야나 아들 여호야김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 아버지는 구원받는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서 타락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만 봐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중심의 속에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속에 새 언약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자기 권세를 믿고 있으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하고 바룩을 당장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에레미야하고 바룩을 숨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27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해서 그 불태워버리는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말씀을 다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제 죽게 될 것이며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서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그의 왕위는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잠깐 되기만 3개월 만에 그냥 폐위되고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31절에요.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롭게 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만 겉만 이스라엘이지 속은 그냥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탐욕에 빠져있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에 묶인 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사람,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는 사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정말로 영적인 생명의 길이 있고 육적인 욕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음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이요 정말로 사랑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정말 겸손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교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죄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욕심대로 살아가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길임을 하나님 우리는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좁은 길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힘든 이 길이라도 하나님 주 예수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이 시간에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